목사님하고 저하고 키가 똑같죠? 이걸 마술이라 그럽니다. 아까 낮 예배 때 현직 대통령이 교회 방문하신 것보다 더 반가운 방문을 목격했습니다. 성가대 안 됐는데 요양원에 계시던 유지천 집사님이 휠체어 채로 오신 모습을 보고 솔직한 심령으로 성령께서 대통령이 방문한 것보다 더 기쁘다. 정치인들은 교회를 방문하면 뭐 하려고 와요? 자기 선전하려고 오잖아. 자기 자랑하려고.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달 정말 날씨도 좋고 싱그러운데 제가 아주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아니, 내 혼자 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다 같이 시편 23편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시 있으면 한번 추천해 줘요. 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잘 낭송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정말 이 말씀 설교는 이 시편 23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라는 그런 관계로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이 세상은 지금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갖가지의 위험과 위기와 그런 곤란, 환난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목자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고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런 분이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떤 목사님께서, 오늘 목사님이 부모에 대한 효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가는 모든 과정의 그 양육 과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양육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나라 국가는 왕이 있죠. 지금은 대통령이 한 나라를 어떻게 양육하고 이끌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행복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위험에 빠져서 전쟁과 같은 또 수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제 고아, 부모 없는 고아, 그 다음에 뭐예요? 남편 없는 과부, 또 목자 없는 양떼, 왕이 없는 백성, 이런 주인 없는 종. 지금은 주인하고 종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나는 그냥 직원이고 사원이지 나는 종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종 관계에 모두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바로 이와 같이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 왕 없는 백성, 이와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영과 육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목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통틀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적 고아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옛날에는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금 연세가 많아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과부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오직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선한 목자는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속에 담고 있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들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을 앞두고, 그때 34장에서 말씀하기를 양떼를 돌보지 않는 자기만을 먹는 삭군의 목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의 목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는 첫째로 문으로 들어온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랬습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고 삭군이나 도적은 어떻게 돼요? 담을 넘어서 온단 말이에요. 담는 데는 얘기하니까 이제 절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절도라든가 소매치기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왜냐면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소매치기가 많았잖아요. 버스 타면은 속주머니도 지갑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요새는 CCTV가 하도 많아서 그 절도범이라든가 또 이렇게 소매치기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업계에서 멸종을 했다고 그래요. AI가 없어도 CCTV 때문에 업종이 망하는 그런 도적의 그 직업인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양이다, 양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장에 보면은, 목장에는 이렇게 목장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양들을 풀을 뜯어먹이다가 저녁 때가 되면 염소와 양들을 다 목장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그 앞에서 목자가 양들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우리 들어오면 그 목자는 그 좁은 문 앞에서 쪼그리고 쪽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기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생각하면, 저도 또 어버이 주일이고 하지만 정말 부모에게 너무나 기본적인 그 효도도 하지 못해서 늘 죄책감을 입고 이 꽃을 달 때면은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참 어려운 시절에 어머님들이 그 광목 옷을 입고 속이 거의 비치는 옷들 입고 그 추위에도 견디시고 그러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내 새끼 하나 키우려고, 내 자식은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서 키우려고 했던 그런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조금 낫겠죠. 50년대, 60년대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어머니가 그 어린 자식을 품기 위해서 그 쪽잠을 자면서 좁은 문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 목자처럼 예수님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양떼들을 돌보고 밤
소리를 맞으면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육체적인 고통이나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그 정의로운 삶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좁은 길인가, 얼마나 세상과 비교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법을, 그 진리를 쫓아가는 그 도의 길이 얼마나 좁고 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제 흔히 아담의 세상이라 해요. 아담이 뭐죠? 사람. 이 세상은 지금 사람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천년왕국이나 천국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지난번에도 방탄소년단이 광화문에서 공연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이 모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참 모임이 잘 없잖아요. 그 대형. 또 방탄소년단이 이번엔 브라질에서 갔는데 대통령까지 나와서 환영하고 5만 명 집회를 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어린애들까지 다 남녀 다 따지면 거의 몇만 명, 2만 명이 따라다녔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그때 모르겠어요. 로마의 카이사르가 방문한다 그래서 그만큼 모였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에는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박해를 받고, 세상의 문화와 문명 이런 것들은 또 가끔 보면은 야구 같은 거 경기할 때 봐요. 3만 명, 5만 명이 칠하고 와서 막 돈 들여서 비싼 옷 사입고 와서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그런대로 또 분위기니까 문화를 즐긴다고 좋다고 보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니까 프랑스에서 이번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다고 그 축구 팬들이 너무 열광한 나머지 훌리건이라 그러나요? 도로로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택시에 돌을 던지고 올라가서 발로 쾅쾅 남의 택시를 부수고 쓰레기통 이런 걸 갖다 막 밀어다 붙이고 그거 기뻐서 하는 거요. 난동이요. 난동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 없는 일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적대되는 그런 문화를 낳고 있다.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어디 여의도에 집회하면 그 수백만이 모이듯이, 또 아니면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번 집회하면 수백만이 모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역시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담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련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실 때 4,5천 명이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모든 무리가 다 배반하고,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3번씩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막 달리기 하다 보면은 그런 소리 많이 해봤어요. 내가 뒤처지면은 앞에 가는 놈은 도둑, 뒤에 가는 놈은 경찰 이러잖아요. 그죠? 도둑은 도망가고 경찰이 잡는다.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온 자들은 뭐예요? 도적이라 그랬어요. 물론 당시에 유대 교인들이라든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뛴자면 너희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들어오는데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문이시오,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때에 보내주신 귀한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항상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현상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것 보고 저건 옳지 않다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보면 옳고 그른 것보다 먼저 따진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모세가 잘못해서 구수여인을 취했는데 그 미리암이 꾸짖었단 말이야. 모세를 욕했단 말이야. 육적으로 보면 동생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정의보다 질서가 앞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아마 가룟 유다보다 좀 정의로운 사람이 잘 없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정의에 빠져서, 너무 정의에 빠져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모가 옳은 것만 자꾸 자녀들한테 가리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옳은 것을 가르쳐도, 좋은 것을 가르쳐도 사랑으로, 사랑이 먼저, 희생이 먼저 돼야지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그 때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뭐냐면 총신대에 그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는 무슨 현상을 보면 바로 내 감정이 앞서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비판도 하고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먼저 기도해 봐야 돼. 기도. 왜? 성령의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교회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걸 내 기본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저분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한번 기도해보고 몇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왔을 때, 그래 맞아, 저놈은 이단이야, 저건 마귀의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때 이제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때를 맞추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소견이 앞서서 판단하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도 아무 때나 오신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때가 차니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100번 이상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 때가 찼다, 이게 회개의 때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때가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영적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양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또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풍요롭게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경제 전 세계 7인이 5인이 이렇게 다투잖아요.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우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래요. 우리 한민족의 특성은 남북한이 다 똑같아요. 그죠? 영토도 똑같은 한반도에 살면서 어떻게 북한 사람들은 새벽별을 보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못 살까? 목자가, 지도자가 어떤 정신과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아무리 봐도 복을 좀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 남하고 비교하면 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풍성한지를 우리 각 사람이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풍성함이, 자녀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의 길에 떠나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생활이 옛날에 비교하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돈 좀 더 벌으면 좋겠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거 위해서 물질도 쓰라고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우리는 그냥 멍청하게 그냥 노후에 그냥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정의 부모로서, 가정의 어른으로서 자녀들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역할을 다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런 고난을 우리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해당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들하고도 요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냐? 거기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게 신앙의 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범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 갈 것을 대신
죽음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이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풍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믿고 가난하게 된 사람 없어요. 예수 믿고 나라 망한 나라 없어요. 예수님 믿는 나라들이 다 갈수록 풍요해지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나 저 개발 국가들도 이제 모르겠어요.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소망이 있겠어요? 그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반대로 100년 전에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땅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쓴 일기들이 있어요. 비참하죠. 아무 희망 없죠. 지옥이 바로 여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은 이 축복을 영적인 걸로 승화시켜야 돼. 영적인 걸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영적으로도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는 나라로, 그런 복음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또 우리 애들이 어디 저기 놀러 가자 그래서 춘천 갔는데 그 오리배를 타봤습니다. 오랜만에 오리배를 타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저 사람 빠졌다고 119에 신고해가지고 119 차도 2대고 경찰들도 막 돌아서 걸로 가는데 내가 볼 땐 사람 빠진 거 아니에요. 부유물이 이렇게 떠 있는데 멀리서 보는데 사람이 빠졌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가만히 둥둥 떠 있을까 사람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난리를 칠 거. 근데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허탕치고 돌아갔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구조 못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날 또 구원해 주겠지 있으면 안 되고 소리 지르고 난리 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한 12년 전인가 13년 전인가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 청평 그 기도원 이름은 청평 기도원인가 거기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또 부목사님이 크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 청평호에서 레저 거기 가가지고 배 탔잖아, 그죠? 바나나 보트도 타고 날아가는 것도 타고 젊은 사람 막 날아가는 것도 타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바나나 보트 탔단 말이야. 7명이 되면 딱 꼭 붙잡고 있는데 거기 가면 다 한 번씩 구명조끼 입혔는데 한 번씩은 물에 빠져. 근데 쫙 바나나 보트 갔다가 쫙 꺾으니까 못 견뎌가지고 다 물에 빠졌어. 근데 그 행사 나와서 여기 계시나 모르겠네. 명예훼손이 될까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같이 빠졌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물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꽉 손으로 끌어안고 다리까지 꽉 끌어안고 이건 완전히 레슬링에서 그걸 러브 끌어안고 그래가지고 아주 물에 둘이 쏙 들어가서 죽는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기도할 때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개개인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물에 빠지신 분처럼 매달리고 죽을 각오라고 그분이 죽을 뻔했다는 게 이 남자 집사님이 목숨을 걸고 매달려서 그게 구원받을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멘. 대충 해서 주여 하고 또 문제가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주여 아버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물에 빠진 사람처럼 죽을 각오하고 매달리고 손으로만 매달려서 안 돼. 발까지 그냥 감싸 안어 예수님을. 그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구조대가 신고 누가 했는데 왔다가 빙빙 돌다가 그냥 가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도 좀 소리를 지르고 막 벌버둥 쳐야지. 헬기가 와서 쭉 보다가 저기요 저기 그러지. 가만히 있으면 구원하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물속에서 발바닥 계속 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조대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조대를 발견해서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다에서 빠져서 이렇게 있는데 저기 배가 지내가 소리 아무리 질러도 배에서 발견을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구조대에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셔야 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회개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실 때에,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발견하실 때, 주님이 먼저 들으셨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문제 해결을 하고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으로 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도 얼마나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정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요즘 하도 문명이 발전해서 보이스피싱도 그렇게 많고 계속 오잖아. 계속 누가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또 얼마 털렸대더라. 또 어디 방송국에서 뭐가 왔다고 해서 눌렀더니 또 들었죠. 정말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또 묻지마 폭행, 취업 사기, 권력의 횡포.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사망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서 양들에게는 맹수와 늑대, 이리, 굶주린 사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다해서 양을 지키십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테두리 없는 우물가에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냐, 옛날에 테두리 없는 우물 알아요? 옛날에 우물 있으면 이렇게 우물에 이렇게 녹강처럼 이렇게 테두리로 돌로 쌓는 데도 있지만 테두리가 없이 우물이 바로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옛날 시골 집 있는데 그래서 이 우에 돌 쌓는 것도 그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바깥에 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만 한 이렇게 턱만 이렇게 해놓고 그 물에서 놀면은 어떻게 돼? 놀다가 빠진단 말이야. 우물 속에 어린애들이 헛발 디디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고 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테두리 없는 우물가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야차하면 누가 슬쩍만 치면 밀어. 어떤 데는 전철 이래 있었다가 누가 일부러 밀어가지고, 지금은 대도시는 다 또 칸막이도 해놨지만, 이게 바로 우리 양들의 위협을 가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그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우리 위해서 버리시면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과연 뭘 버릴 수 있는가? 물질을 버릴 수 있는가?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떤 어린 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버릴 수 있는가? 저는 그 소망교도소 이 안 목사님 따라가서 이렇게 한 3년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 들어갈 때마다 간식을 사가지고 하셔요. 매일 간식을. 빚을 내서라도 카드를 가지고라도 1인당 5,000원짜리를 이렇게 다 하시고. 그래서 6개월 이렇게 공부하면 거의 다 예수 믿고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 뭐 또 선교사를 가겠다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나는 과연 뭘 버릴 수 있는가? 내 권리를 버릴 수 있는가? 나의 이익을 버릴 수 있는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사꾼은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가고 달아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목자의 이 심정을 알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들을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이해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를 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는 평가를 해도 돼요. 목사님 그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고 그거는 뭐 신천지적이 아닙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지만은 목자를 비난하거나 대개 사람은 보면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잖아요. 왜? 그게 먹혀 들어가고 그게 나를 위세를 세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양으로서, 성도로서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느라. 양과 목자는 아는 사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오면 교회 처음 올 때, 처음에 교회 딱 들어오면 반응을 물어봐야 돼. 처음에 왔다 갔다, 처음에 교회 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내가 잃어버렸던 옛날 고향집에 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뭔가 아는 사람 같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양이요. 근데 이제 뭐 반대로 난 교회 가면 불편해요. 하도 시끄럽고 뭐 찬송 소리 듣고서 절에 가면 얼마나 조용하고 그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자. 우리가 안 읽었지만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으노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장에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목동은 양 1000마리도 다 이름을 외우고 있대요. 이름을 부르면 오는 거예요. 이름을 다 각각 불러야 된다. 그러면 양의 태도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고 이제 사회학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성지 순례 가서 그 양 목장에 가서 충격적인 그 양 잡는 장면을 봤다고 그래요. 양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양을 몇 마리 잡아서 이렇게 이제 그 간 팀들 이제 잡수시려고 했는데, 목동이 양을 불러대는 게 헤이 로리, 그러니까 그 로리가 딱 오더라는 거예요. 오니까 이 목동이 이만한 칼 가지고 머리를 잡고 대고 쓸더라는 거예요. 칼이 하도 무뎌가지고 하도 많이 쓰는데 양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을 따는데, 그래 거의 다 따지니까 깽 음해 하면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 2마리 잡을 때 다른 놈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잖아. 아이고 내 친구 저 잡혀가서 죽었다. 2번째 양을 부르니까 그 양도 또 음해 하면서 와가지고 날 잡수하고 들이대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있잖아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잠잠했대더라. 이 양의 모습이 이 순종과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이 충분히 120살 넘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그 제단에 올라갔다니, 이게 양의 모습, 희생양의 모습이고, 이삭이 그때 잡혀갔을 때 17살 이렇게 보는데, 연도를 측정해가지고 볼 때 이삭이 그때 모리아산에 갈 때가 25에서 35 그 사이라는 거예요. 연도 나이가 나와요. 다 아브라함 나이하고 이제 조상들 나이하고 중간중간 연대를 표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써 이삭은 평생 동안 성경에 보면 이삭이 별로 고생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짓더니 한 번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또 우물을 팠더니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또 파는 데마다 빼서 그 그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다 그냥 뺏기잖아. 그래 나중에 파가지고 이제 그 우물을 지켜왔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정말 양과 같은 심정으로,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살인죄를 짓고 교도소를 가도 부모는 그거 찾아가. 딴 사람은 안 와. 부모는 내 자식이다. 왜?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에. 예수님 목자로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혹시 너무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교회 몇 달 못 나왔었더라도 안면 몰싸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공경의 태도, 존경의 태도를 가지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어부의 기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오 꼰대에 쓸모없는 물고기라 하여 던짐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서 주님 앞에 우편에 선택받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에도